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네,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 종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 달에 아버지 데이가 또 있으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마더스 데이로, 한국은 어버이날이죠. 이제 어버이날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어버이날은 역사적 유래를 보면은 이 미국에서 어머니날, 이 마더스 데이에서 가져온 이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이 마더스 데이에 대한 유래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다.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그 유래를, 그 뜻을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마더스 데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유래는 이렇다고 해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날입니다. 누구를 위한? 자식을 위한. 어머니가 주인공입니까? 자식이 주인공입니까?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날이 원래는, 그러니까 본래, 지금은 많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이제 감사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저희가 보내지요. 마치 우리 성탄절이 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날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유래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어머니잖아요. 그런 어머니들을 위한,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어머니들은 반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머니 날의 기원이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역사적 배경도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한 마을에, 거기에 이제 감리교회의 한 주일학교 교사로 26년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셨던 앤 자비스라는 부인이, 앤 자비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인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26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또 제자들이 많겠습니까? 그 교회 교우들과 또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자녀들이, 또 이웃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자비스 부인의 신앙을, 그 삶을 추모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어머니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굉장히 기쁘고 또 놀랐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날은 그 기원이 한 어머니, 그것도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은 진짜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당시에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참 참혹한 전쟁인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들들이, 어린 아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전염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만, 어쨌든 그런 전염병에 걸려서 그 사망자 수가 약 62만 명, 62만 명이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쟁에 나갔던 모든 자녀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 앤 자비스 여사가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호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Mother's Friendship Day, 그러니까 어머니 우정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지가, 이 남북전쟁에 참여한 모든 병사들이 이게 북군과 남군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취지로, 그래서 이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전 운동이에요. 사실은 이 운동을, 이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결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비스 여사와 뜻을 함께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동참한 것이 바로 이 어머니 우정의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평화를 위한 어머니날 모임, Mother's Day of Peace라는 날을 만들어서 결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앤 자비스에서 시작된 이런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이 그 자비스 여사의 딸이 애나입니다. 이 애나가 1913년에 비로소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제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마침내 미국 전역에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의 날로 국경일로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어머니 날은 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를 내 자녀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행동했고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날이 바로 이 마더스 데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나 자비스 딸이죠. 그러니까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의 추도식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에게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이 뭐겠습니까? 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고요. 그래서 어머니 날에는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이제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다 받으셨죠? 카네이션 받으셨죠? 네,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는데 생화는 우리 친교부에서, 조화는 누가 만드느냐 하면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어제 이렇게 나와서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그런 꽃입니다.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면 고맙다라고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이게 우리 교회 전통 같아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마더스데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 됐네요. 그래서 어머니 나원래는 그 카네이션이 흰색 그다음에 붉은색 이 두 가지로 달아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본인의 어머니가 살아계신 어머니는 붉은색,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흰색, 원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붉은색을 달아드리죠. 원래 유래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그 어머니들의 삶과 또 그들의 자녀를 위한 그런 숭고한 사명을 기리고 위로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사명, 부모의 믿음은 사명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정하고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사명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명은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이 모든 자녀를 위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모의 이 신앙이, 모세의 부모겠죠, 그 믿음이 자녀를 향한 사명이 되었는지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속의 섭리,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놀랍게 수많은 사건들이 전개가 되지요.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하면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대표되는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출애굽 이전에도부터 수많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너무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 속에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이야기 속에 그냥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기자가 이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를 서두에 2장에 배치를 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모세의 부모님의, 엄마와 아빠의 이 신앙과 믿음과 사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 부모의 믿음이, 중심이 이 출애굽기를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야기 속에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조금씩 숨겨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이 모세의 가족의 구성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더듬는 의미에서, 모세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1절을 띄워주세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형제가 있었죠. 누이가 있었는데 바로 미리암, 그리고 형은 아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몇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자녀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적어도 세 번째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 친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누가 지어진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10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공주가 이름을 모세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물에서 건져, 안 보이세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아닌 거죠. 애굽식 이름이 모세입니다. 친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점에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 바로는 그 왕의 이름이 아니죠. 성경에 수많은 바로가 나오지만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칭호. 그래서 애굽 고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이제 그렇게 칭하죠. 파라오,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투트모스 1세가 바로였습니다. 투트모스 1세. 이 사람이 이제 히브리 노예가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그 숫자적으로 많아지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런 명령을 국법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버린 것이죠. 참 기가 막힌 환경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위기 속에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라는 환경에 눌려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손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위기라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위기에 넘어서 위기 이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자포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손 놔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기를 바라보고 그 위기를 헤쳐나갈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후자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 속에서 내 아들이 이제 죽어야, 태어났는데 죽어야 돼요, 그런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과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물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무모함과는 다른 것이죠. 용기와 무모함은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용기와 무모함을 보면은,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가 용기죠. 근데 무모함은 뭐예요?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모함입니다. 우리는 용기와 무모함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갓난장이 아들이 죽어야 하는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입니다. 용기와 결단. 그냥 무조건 무대뽀라 그러죠. 무대뽀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큰 결단을 하나 결정을 하죠.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선택이 주어졌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 결말은 이 아이의 부모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지요. 다 죽어야 돼요.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금 담보로 아이를 지키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함입니까? 용기입니까? 무모함인가요? 무모한 용기인가요? 뭐예요?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부모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의 행동과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서 출발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죠. 결단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무모함의 판단 기준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한 대로 믿음이요.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이것은 용기인지 아니면 무모함인지 우리가 판단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분의 행동이 믿음에서 출발했다면 용기죠.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그 출발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다면 그것은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핵심은 뭐다? 기초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양식의 핵심은 바로 이 믿음이 결단과 믿음에 달려있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사명자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이죠.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최선이, 이 행함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이는 무의미한 날이에요. 사실은 자녀들이 없다면 이 날은 무의미한 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날은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다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만, 육신의 자녀만이 내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비스 여사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내 자녀다라는 그 마음에서 출발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김 집사님의 자녀건, 박 집사님의 자녀건, 최 집사님의 자녀건, 장로님의 자녀 상관없어요. 다 우리 모두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했어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도 아들인 거예요. 참 아들인 거예요. 우리 1세대 중에 자녀들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망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모두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요? 사명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명이 없다면 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녀들은 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최선은 바로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그들의 결단하는 행함과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근거를 살펴보면은 먼저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을 때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아들 모세를 보니 아름다운 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을 보시면, 2절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인물이 출중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뭐 못생기면 버릴 거예요? 잘생겨서 숨겨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정국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토브는 써 있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기사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입니다. 오늘 보면 이전에 나타난 잘생겼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브의 자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토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토브,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토브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사명이 누구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가진 아이 때문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현실의 환경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멘은 안 하셔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뭐하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눈앞에 있는 환경은 애굽의 왕인 바로 그가 선포한 그 명령이 아니라, 만약에 현실 타협했으면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고 아이는 또 낳으면 되지 여보, 이 아이 내줬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들에게 그 믿음과 사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토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부모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그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 방향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키워야 한다라는 사명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더 이상 애굽의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사상은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아니라, 그건 출발점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상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의 부모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주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가, 사실은 그 삶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고집불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몰아내시잖아요.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거냐, 삶이에요. 삶. 그 믿음과 사명이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으로 출애굽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로 움직이게 하고 그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때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는 찬양하는 사명을 또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찬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거기에 집중하면 놀랍게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요소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다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에 집중하면 나의 모든 인생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를 석 달간 부모가 숨겼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숨겨요. 애가 3개월이 되니까 울음소리가 남달라요. 너무 커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또 하나의 행동,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갈대 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뭐를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함께 감당해야 돼요.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떤 분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재료를 구해오고, 어떤 분들은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칠하는 그 실천 방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역청과 갈대 상자 속에 담겨진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청입니다. 역청의 의미는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라는 말의 의미는 놀랍게도 속전, 몸값, 구속을 의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역청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역청 발랐죠.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물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이 방주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 갈대 상자와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 방주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방주는 구속의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나일강 위에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세돌된 이 아이는 그래서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주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방주는요,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노아도 몰라요. 오직 물결과 바람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것이 방주의 특징이죠. 그래서 방주가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갈대 상자, 방주 안에 있어서 비로소 안전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함을 얻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간다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가 어디로 갈지 노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갈대 상자는 우연의 일치로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속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몰고 가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갈대 상자를 만들고 석청과 나무의 진을 바르는 몫은 누구에게 남겨두셨어요? 사명자의 몫이에요. 이것은 아이의 부모, 우리 모든 세대의 몫이 바로 사명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갈대 상자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깊은 고민에 우리가 좀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죄악이 스며들지 않도록, 죽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 코페르를 발라야 하는데, 이거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누가 할 거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모된 심정, 사명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에 집중하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눈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겼더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애굽의 공주가 우는 아기를 보고 바로 알았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모를 수가 없어요. 딱 봐도 이건 피부색도 다르고, 이건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일국의 공주가 왕의 명령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걸 따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왕의 명령을 뛰어넘는 가치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입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기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신학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이 공주가 아이를 발견한 것을 보고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서 유모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의 자리로 불러서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뭘 주리라? 삭슬 주리라. 월급 주고 고용한 거예요. 월급 주고. 내 아이를 내가 기르는데 돈 받아가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내 아이를 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아이 토부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의 젖을 공급받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을 공급받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과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과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 사명을 발견해내고 갈대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의 진을 바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